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드리는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때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산 위에 올라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는 영적인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소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 구약의 이 모든 메시지, 즉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영광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하늘의 소리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리였고, 또 한 소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리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택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비슷한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 별세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가 무엇입니까? 이 마치 모세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이란 뜻이 있는데, 예수님 또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별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더불어 알고 있었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불어 출애굽 사건이 십자가 구원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을 들으셨어요.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이 산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산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이 새벽에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골방이 영적인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역청교회 현장에서 드리는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장소가 거룩한 영적인 산, 거룩한 영적인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깊게 만날 장소가 필요해요. 내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장소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 아래로 나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예배 시간에 또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 위에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지만 산 안에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은혜를 깊게 체험할 수 없는 것이요, 혼란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맞닥뜨린 사건이 나와요.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라. 3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과 40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냐. 예수님이 변화사상 은혜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닥닥뜨리는 거예요. 가끔 이 여름 수련회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원에 갔을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수련회에서 말씀을 또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영적인 산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내게 주어진 삶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는데 그들이 이 28절 이후에는 37절 이후에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거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나를 무너뜨리고 어두운 것 같지만 내가 늘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그 사건은 뭐냐? 끊임없이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6절에는 누가 크냐? 그리고 49절부터는 너희를 위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57절에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하냐?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너를 거절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따르겠느냐? 57절부터 6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는 그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을 전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뭐예요? 즉각 순종하지 않았어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는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이 어둠의 길일지라도 즉각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된 삶. 날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과 환경 그러지 않을지라도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역촌교회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역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주님 분명히 승리케 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난하는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